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문서보관소. 이곳에서 지난 1988년 매우 귀중한 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192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던 총영사 밀러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식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국내 청년 단체라든가 모든 사회 단체 동향이 이제 보고되고 당시 이제 정치적인 추세 같은 거 보고되어 있는데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은 당시 이제 국내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천교라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보천교라. 지금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태을교 또는 선도교로 알려진 보천교는 신도수가 한때 6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보천교에 동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そういう民衆の苦しい悩みがその普天教などの当時の新宗教に大きく投影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だから普天教を見ることによって当時の民衆の、悩み苦しみ、も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こんな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 당시 국내의 주요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흔히 태을교 또는 선도교로 불렸던 종교단체 보천교가 조선총독부의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왜 이 종교단체 검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특히 민족종교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민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의 그 전통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의 탄압은 곧 한국에 있어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의 부활을 막는 길이었다. 지금부터 조선 총독부의 철퇴를 맞고 철저히 역사 속에 묻힌 보천교. 그리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참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촬영 시기는 1938년 3월 5일. 촬영 장소는 경성시내 태서관이라는 고급 식당인데요. 기모노 차림으로 정중앙에 앉은 이마무라 도모는 통감부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조선 민속학계의 장로로 불렸다고 하지요. 그 옆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 바로 무라야마 지준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한국에 관한 사진이 무려 400장 가까이 된다니 놀랍기 그지없는데 사진만이 아닙니다. 글로 엮인 조사 자료집도 10권가량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남긴 무라야마 지주는 대정 5년, 그러니까 1916년에 도쿄 제국대학 사회학과에 입학, 대정 8년인 1919년 7월에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라야마 지주는 졸업을 한 그 해 바로 조선으로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는 과연 조선에서 무슨 신분으로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으로 건너온 경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가고 싶어 하던 때 마침 조선에 있던 선배로부터 권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조선에 오셔가지고서 그 천덕부 족탁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식민지 정책에 관련해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때 당시 조선인의 사상 그걸 좀 알고자 한 것이 같습니다. 이번에 무라야마 선생을 그 조사 좀 해보니까 가장 기쁘게 생각한 것이 그때 당시는 시대의 제약이 있으면서 아마 무라야마 선생께서 학자로서의 그 무라야마 선생 또 그 조선 천덕부의 족탁인 그 칼리로서의 무라야마 지준 그 두 가지의 무라야마 지준이 서로가 좀 갈등을 하면서 연구 좀 한 것 같습니다. 무라야마 지주는 당시 경찰서장이었다는 풍문도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가 벌인 조사 작업의 분야나 주제가 매우 다양해서 그의 경력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의 민간 신앙의 조사와 연구에 힘을 기울였던 무라야마 지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조선에서 태생한 종교, 특히 오늘날 민족 종교라 부르는 종교들에 대한 조사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속의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우리 민속 자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더 깊이 그 자료를 그 비판적인 안목으로 수용해야 될 그런 자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 정책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고리를 만드는데 어떤 고리가 더 든든하고 빨리 그 족쇄를 채울 수 있느냐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20세기 초 일제강점 이전의 조선은 세도 정치가들과 탐욕에 빠진 일부 관리들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데다 제국주의의 침략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control the country and especially to tax people had gotten much weaker. So after 400 years, the dynasty was not at its best. But by the mid-19th century, I don't think if the imperial powers had stayed away from Korea, I think Korea could have evolved without a great deal of instability. So I really look upon the imperial impact after the Konghwa Treaty in 1876 and lasting really until 1910. I mean, that is the period of great disorder in Korea.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했고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과 대종교, 보천교와 같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댈 수 있었던 희망으로 등장했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그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자. 새 세상을 여는 운동에 동참을 하는 게 개벽이었다고요. 그러면 개벽의 내용은 뭐냐면 새 세상이 되면은 새 세상의 주역은 한민족이 되고 그 중심은 한반도다. 한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1915년 8월 총독부령 제83호로 포교규칙을 공포하며 종교를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분짓습니다. 대부분의 민족 종교가 백성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비공인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식민지 종교 정책은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본토에서 행해진 종교 통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国によって公認混同されない新宗教ができました。でこれは類似宗教とも呼ばれて、国から公認されてないので、いろいろと国から
取り締まり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근대화와 아시아 진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일제히 정리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이용된 한 가지는 일본의 공인 종교 신도입니다. 신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종교지요. 어떤 종교일까요? 일본의 한 신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들에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던 것이 일본의 신앙 문화이자 종교였습니다. 현재 일본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츠리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전통 신앙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7월) 칠석 축제 때 일본인들은 리본에 소원을 적어 나무에 겁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원을 적는 이 아이,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私はバレエを頑張りたいという願いを書きました。ことを書きました。 하지만 신도는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국가적 종교로 변질되게 됩니다. あらゆる神々がみんな天皇制の下で序列化されてきます。そのような神道が明治になってまた強い力を持ってきて国家神道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1919년 7월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국조인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와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조선 신사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 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도록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신도를 강요한 것입니다. 1918년에 내무성 비밀 보고로 조선 신사 창립에 관한 건이라는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로써 이제 식민지 조선의 종교 통제를 위한 조선 신궁 설립을 위한 터전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단군 합사론이라는 논쟁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천조대신과 단군을 같이 합사하자라는 논쟁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일한 위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조대신 밑에 단군을 둠으로써 그 국토가 이양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어떤 그 정신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신도를 강요하는 한편 보천교나 천도교와 같은 민족 종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 민족 종교에 유사종교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유사종교는 정말 없습니다. 만약에 유사종교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공산주의 같은 걸 유사종교예요. 지금 이북 정권 같은 건 유사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국 말로는 영어로 이제 수도 릴리전, 수도라고 하는 건 유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쓰지만 종교 단체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일제가 유일한 그 압박 정책으로 썼던 것이죠. 이렇게 유사종교로 분류된 민족 종교는 항상 감시하고 대중 집회를 금지하는데 그 주체는 경찰국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지금 굳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방해하고 민중들이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교 조직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이게 경찰이 직접 관리했다는 것은 이거는 탄압의 대상이고 이거는 독립운동의 일종으로 보고 이런 민중들에게 쓸데없이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어주는 종교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조선 총독부는 민족 종교를 어떻게 탄압했을까요?
조선의 종교와 사상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 삼은 단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보천교였습니다. 보천교, 어떤 종교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천교 신앙인들은 정갈한 몸과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 2번 청수를 올렸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중 하나지요. 또 보천교 신앙인들은 모든 인간이 생명의 근원처를 찾아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주문인 태을주를 외웠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태을교인이라 부르기도 했다는군요. 조선 총독부 촉탁이었던 무라야마 지중. 그는 당시 태을교 또는 선도교 등으로 불리던 이 종교단체의 수장을 만납니다. 바로 차경석이란 분이셨죠. 차경석,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894년 1월 정읍 고부군의 농민봉기로 시작되어 농민 대중이 중심이 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동학농민운동. 우리 민족의 자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였죠.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전북 정읍의 구민사. 이곳에 당시 전봉준과 함께 정읍봉기에 참가한 차치구의 위패도 함께 모셔져 있는데 바로 이분의 첫째 아들이 차경석입니다. 차경석이 나이 14세 때 그 시체 더미를 헤집고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 나오는 그와 같은 강단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경석의 나이 28세 되던 해, 서력으로는 1907년입니다. 이제 정산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자기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상제님을 뵙자마자 그분의 비범함에 놀래가지고 그로부터 13일간 줄기차게 모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결국 허락을 받고 그 이후로는 줄곧 상제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정통이 부인이신 고 수부님에게 전수가 되는데 고 수부님과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교단을 주도하는 가운데 월곡 차경석은 전국적으로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하게 됩니다. 차 선생께서는 교조를 언제 만나셨는지요? 예, 저는 강증산 상제님을 정민년, 그러니까 1907년에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강증산 선생을 옥황상제라 하시던데요. 예, 그분께서 직접 생존 시에 내가 옥황상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천교에서 교조로 모신 상제 강증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호남 평야를 어머니처럼 굽어보고 있는 호남의 명산 모악산. 이곳은 1901년 증산 강일순이 도를 이루고 개벽과 상생을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개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미워해야만 하고 또 억압해야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통해서 남을 죽여왔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이 천지간에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간이 가득 찬 원과 한을 풀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으면서 서로가 잘 되는 세상을 여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세상이 바로 상생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으며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받았던 당시, 사람들은 개벽을 통해 새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을 희망의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18년) 무오년, 제주도에서 농기구나 엽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중문 주재소를 습격해 불을 지르고 주재소장과 일본 경찰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한라산 중턱의 법정사라는 절이었죠. 화재로 인해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규모가 꽤 컸다고 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당시 법정사 주지였던 김여길, 보천교 수령 박주석, 제주도민 대표 방진주 등이었고, 이들은 연합해 약 400여 명의 도민을 끌어모았습니다. 보천개벽을 이끄는 사람은 근데 불무 황제라는 그 존재가 있어서 그 황제를 따라서 나가면 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나서서 일제와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가 급파됩니다. 그래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진압되고 마는데, 결국 60명이 체포돼서 그중 33명은 실형을 받고 15명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만 같은 제주도에서 당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9세기 후반 제주도에선 여러 차례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나친 정부 수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구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일제강점 이후에는 제주도의 산림이나 어업 등 자원 수탈이 타 지역보다 심각했죠.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잉태되었고,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생산한 많은 양의 면화가 보천교 본소가 있는 전북 정읍의 대흥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화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성금이 들어있던 것이 발각되었고, 이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의심한 일제는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 것이죠. 탄압이 이제 제주도에까지 이어지면서 보천교도들이 아마 반항 또는 그 저항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천교 운동은 1918년, 그러니까 제주 법정사 항일 항쟁을 기점으로 24방주제가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그 보천교 운동은 비밀 결사적 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과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진 종교계의 항일운동.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천주교 등 기성 종교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기록을 나타낸 종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도교와 보천교였습니다. 뭐 천도교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천도교 청년회에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벽이라든가 어른 운동을 통해서 문화 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태을교 계열 쪽에서도 본다면 이제 그러한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족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군자금 모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군자금 모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합법적인 치성금이라든가 성미 이런 걸 이제 모금을 했었는데, 뭐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이런 그 군자금 모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족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문화운동을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일련의 사회활동에 민족 종교 단체들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뭘까요? 정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그 강점에 도움을 주었던 일진회까지도 이제 그 해산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3.1 독립운동에서는 이 종교가들이 활동이 그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그 사회단체는 사실은 이제 힘이 약화됐지만은 종교단체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 통치의 중추기관인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종교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집단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많은 치안 관련 법규들을 생산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령 7호와 치안 유지법,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o Korean nationalism had a great development in the 20s, and then by the 30s, the extremes of politics took hold, and it was impossible to be a Korean nationalist inside Korea. You had to either be pro-Japanese or keep your mouth shut. And the Japanese also were capable of controlling things in ways that other colonizers weren't. For example, the French in Indochina couldn't control things in the 30s nearly as well. But the Japanese had a huge police force, a huge military force, a big bureaucracy. Made it very hard to resist the Japanese inside Korea. 민족 종교 단체들의 항일 활동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 김홍규 선생의 활동은 2005년에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 항일운동에 가담한 공훈을 기려 정부에서는 2005년 건국 포장을 취소했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즘 사람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21년) 음력 9월 16일 보천교회 재무담당이었던 김홍규의 집에서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전북과 충남 두 지역의 경관들이 김홍규의 집을 습격해 간부들을 체포했습니다. 김홍규를 비롯해 최도홍, 고편상, 고태규, 유건익 등이 체포되는 동시에 가택수색까지 당했고 마루 밑에서는 10만 원가량이 든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될 군자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 일경의 탄로가 나면서 돈을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에게 보천교에서 2만 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동양보고 그 정보 자료에는 자금이 없어서 부대를 해체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적시에 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무장 투쟁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또 실제로 이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려고 했을 때도 상해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제대로 임시정부에 조달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걸로. 독립운동 단체 관련자들이 보천교 본소를 자주 드나들었고 이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기록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천교에 그럴 만한 자금력이 있었을까요? 우선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앙자들로 인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그때 당시는 이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도 그 순간부터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각 도에서 그냥 뭐 함경도에서 제주도 사람까지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각 성바지가 함경도에서 온 사람, 뭐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 각처에서 모였기 때문에 각 성바지가 다 모인 데가 이곳이라고 봐요. 보천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마을 거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아니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여기 종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심 사람들 명절 때 되면 많이 놀러 와. 그 서로 쭉 앉아서 놀다가 점심 때 되면 또 종치고.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은 세계에서도 안 빠지죠. 아니 지금 그대로 보청에 좀 안 뜯고 그대로 있으면 탕화로 정하고 관광이 참 무지무지해지. 세계에서도 요거 어디요 저 내장 왔다가 이거 꼭 들리고 가지 다. 진짜 아주 좋아. 대흥리에 매우 큰 종이 있었고 보천교 본소가 매우 크게 지어졌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1925년) 남산에 조선 신궁이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 해에 11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에 맞먹는 그런 우리 조선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전이 지어졌다. 그런 전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천교는 지상 성경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정부 건설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정부를 담아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보면 음우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수이고, 또 1이라는 수는 양우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은 그야말로 무극과 또는 태극을 상징하는 이런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11전을 태극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 풍조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급급했고 전통적인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미신 또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비하됐죠. 이때 보천교에서는 흰옷과 상투를 유지하며 고전을 연구했고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 풍물굿, 일명 우도농악입니다.
정읍 풍물굿이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보천교에서 풍물을 수용하고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죠. 풍물을 종교음악으로 채택하고 뛰어난 예능인들을 불러 모아 통합시킴으로써 예술적 수준이 다시 한번 향상되었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요. 우리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전통문화를 계승했다고 해서 보천교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21년 경상남도 함양군 황석산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맞닿은 두 개의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 사이에 난 하나의 길. 그 길을 일본 경찰이 마치 인간띠를 두른 듯 막고 있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차경석이 이를 뚫고 나타나 천재를 올린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내내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천자에게 의뢰를 해서, 사신을 보내서 의뢰를 해서 이제 천자가 대신 하늘의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기에 그때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광무라하고 왕을 황제라하고 그때도 이제 원구단에서 이제 고천제를 올립니다. 상당히 어떤 중국에 대한 자주성을 선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선이 힘이 없을 때이고, 고천제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이제 보천교 내부에서는 종교적 제례이다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천자 등극식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당시 보천교는 반일의 색채를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곧 망할 것이며 상생의 세상이 열리고 이 조선에 그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왕조가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가 차경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천교의 교사는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1922년) 전남 고흥에서 보천교 집회를 감시하던 경찰과 교인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경찰이 권총을 발사해 교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교인을 사살한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회를 주도한 교단 간부들만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일간지는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는데, 사회 문제가 된 이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적반하장으로 교인들을 소유죄, 보안법 위반, 직무방해죄, 치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해버렸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보천교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보천교인들이 순환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조선총독부 관련 기록물들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일본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총독부가 보천교를 어떻게 감시하고 탄압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료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통치정책 결정상 중요 위치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정책 입안 단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水田さんという水田直政という人はでこの人は昭和に入ってから20年間全部朝鮮総督の予算を組んだ人です。でその人に直接会って帝国議会資料っていうのは何部作られてた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4部しか作られてなかったっていうんです。でつまり政務総監用と財務局長用、それからその予備が1部ずつで4部だっ
ってこうおっしゃるんですね。だから朝鮮総督部内でもほとんどそのなんていうのよっぽど偉い人じゃなければ目に触れることができなくて、その極秘だとかマル秘だとかっていう版は売っていないけれども、まさかこの資料がね普通の人の目に触れることがあるとは予想もしなかったと。 일제강점기 이 땅에는 36개 정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천교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단행본으로 특히 비밀 보고 자료로 발간했다는 것은 총독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교도수가 600만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되었기에 보천교는 조선 총독부의 두려움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죠. 또 그 당시 경찰 관계기관의 분포도를 좀 볼까요?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전북 정읍에 경찰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보천교에 대한 감시가 매우 심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보천 교인들의 모임을 늘 감시하며 증거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총독부. 식민지 조선의 최고 책임자였던 총독과 경무국장이 보천교 본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천교가 총독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先ほどの救世主や地上天国を待ち望む多くの民衆がそこに集まった。あるいは独立勢力とも一部決めを通じ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総督府の心配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だから総督府にとってはやっぱり普天教は危ない宗教、それに生まれたんではないかと。 조선 총독부는 일제학자 무라야마 지준을 통해 차경석을 터무니없는 예언자로 몰고 언론을 이용해 보천교를 사교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1936년 3월 교주 차경석의 죽음으로 교무 집행이 금지당하고 이어 5월에는 경찰이 보천교의 건물 관리를 실시합니다. 6월에는 정읍경찰서장이 보천교 해산을 선언하고 이어 11전을 비롯한 건물의 포기를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조선 내에서 볼 수 없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우선 철거가 목적이니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건 입찰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를 단행했고 또 일부는 뜯어다가 장작으로 썼다고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뿌리까지 말리려고 교회 본소를 철저히 훼손하니 화려하고 웅장했던 11전은 뜯겨져 국내 사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11전 터는 조선 총독부가 보천교와 우리 민족 정신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외동포 가족들이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그 강자의 약자가 당했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강했던 역사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힘이지만 거의 당당히 저항을 했다라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 조선 총독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한국인의 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それはね、最後の最後までね、朝鮮人はね、朝鮮人をね信用してはいませんでしたね。で、非常にね、
例えば志願兵制度とかなんかっていうのをやるとですね、みんなね朝鮮人はね血なんか手なんか切って血でもってね、私はもう忠誠尽くしますなんていうで、そういうふうな大げさな忠誠の仕方にむしろね警戒心を感じてるわけです。そしていざっていう時に朝鮮人の銃が日本に向くか敵に向く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最後の最後まで非常にやっぱり朝鮮人の民族的な魂っていうものについては日本人は非常に警戒してました。で朝鮮がね今なんかいかにも静かになって見えるのは今日本が勝ってるから朝鮮人は静かにしてるであって、負けてきたらば朝鮮人は日本に牙を向いてくるだろうっていうのは朝鮮総督府の人たち特にトップクラスは思ってましたね。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잔혹한 식민지 통치였던 일제강점기. 세계 제국주의 역사에서 군사적인 탄압과 경제적 약탈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려고 했죠. Their assimilation policies got to the point in the last decade of colonial rule from the mid-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it got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trying to erase Korean culture, language. 朝鮮人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あるいは朝鮮人のその、考え方、思想であるとか、さらに生活の様式ですね、というもの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が、内戦一体というものの実態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で、それは結局日本がですね、当時行っていました中国に対する侵略戦争ですね。その戦争に朝鮮半島の人たちを動員すると、それが最大の目的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 흔히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아시아 침략의 주체였던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는 일제가 그 천황을 신격화한 종교인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사 종교와 아주 비슷한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로 지금 보천교를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그 안에 좀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역사 연구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 종교와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왜 600만의 신도는 보천교를 선택했을까? 조선 총독부는 왜 민족 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 했을까? 제100주 상계님 어천지성을 봉행하겠습니다. 변화와 고난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극복은 물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보천교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만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보천교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낡은 채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미래의 활로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들과 수많은 민중이 걸어왔던 길. 친일이냐 항일이냐라는 단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망국의 한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민족의 통합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던 민족 종교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